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답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귀한 모두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은 이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모인 우리 드림교회 귀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모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모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지체로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주님이 나를 모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 절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모으셨구나. 하나님의 부름과 모으심을 받은 우리 귀한 영혼, 가정 얼마나 귀합니까? 또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 주님과 언약한 이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지금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면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예배임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특별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7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제물이 아닌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삶이 없는 예배,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나타냄이 없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기쁨과 감사, 감격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주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내가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예배가 주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물만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 믿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또 삶과 예배가 전혀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내가 날이 됐으니까, 일요일이 됐으니까 이때는 예배 드려야지,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한 구석이 찝찝함이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나의 생명의 기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것 성공하여도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 예배에 성공해야 내 인생 성공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삶, 중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의 요약에 대해서, 바로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감사의 예배로 표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예배 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마음, 중심의 마음은 바로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되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는지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심을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예배자가 됨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질병으로부터 구원, 문제로부터 구원, 어려움,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의 역사, 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물하잖아요. 생일을 맞이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지? 무엇을 관심을 가졌지? 그것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포장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줄 생각에 선물을 주는 사람도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선물을 주었더니 그 선물을 받으면서 뜨뜻미지근하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다면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섭섭할 거예요. 선물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면서 와, 이런 걸 준비했어. 정말 내가 필요한 거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선물을 준비했구나 라고 행복해한다면 아마 선물 주는 사람도 기뻐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감사, 정말 기쁨과 정말 벅찬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상호간의 기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뻐함을 예배 가운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예물을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기쁨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누구보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운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할 제목도, 감사의 입술도 없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또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찬송을 포함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찬송, 이 찬송 역시도 감사가 포함된 그러한 찬송,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찬송하면서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와야 돼요. 기쁨으로 다가와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다가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것은 내가 감사한다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면 찬송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정말 감사해야 함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 감사하지 못합니까? 또 감사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지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이라는 4장밖에 없는 그 짧은 서신 중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큰 새로움과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가 도무지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감옥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이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도 특별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었지만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초점, 근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임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치 않는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중 단 한 영혼도 은혜에서 제외된 자가 없어요. 우리 중 단 한 명도 은혜에서 소외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기뻐하고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했던 사도 바울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에서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덜 가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내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요, 환경이에요. 우리도 그거와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보이는 것들 많이 가지면, 보이는 것들이 상태가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언제 있다가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헛되고 썩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돕던 아니든, 내가 감옥이 아니든 감옥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 그 환경은 좁은 시야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과 하나님이 마치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그 영적인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넓은 시야를 통하여 기뻐하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지금의 그러한 환경의 시야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보니까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것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누가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순간만 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봤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먼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 들었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었지만, 내가 지금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나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먼 미래를 보았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듣게 됩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나 야구나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필요한 게 뭐예요? 힘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요, 정말 자기 골대 앞에서도 상대편 골대 앞에 있는 선수를 보면서 차서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축구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손흥민 축구 선수도 보면 정말 그 영국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유명세를 떠질 수 있는 이유도 보면 정말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골대 앞에 상대편 선수뿐만 아니라 내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움직일지 정확히 알고 그 넓은 시야로 패스를 하니 그 경기가 이길 수밖에 없고 그 선수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눈앞의 일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일희일비하는, 정말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면서 이러한 기복이 있는, 정말 수없이 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넓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은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안목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와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가 바라본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님께서 그의 소유로, 가나안 땅을 그의 소유로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본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의심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 내 처지는 이런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그 칭호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보게 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 놀라운 시야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본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모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위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려면, 큰 대박을 치려면 위험을 감수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상화폐 뉴스를 보니까 루나라고 하나요? 네. 루나라는 화폐가 99.9% 떨어져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몇백억을 투자한 사람은 지금 몇만 원을 가진 그러한 상황. 내가 최고급 외제차를 살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 킥보드 살 돈만 남아있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안에 위험과 모험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취,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 우리 앞에 눈앞에 물질로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바라보면 그 실제를 소유하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지만 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응답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시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 나의 환경만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보는, 또 영적인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야는 분명히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분명히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질병 중에도 주님만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지금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같은 곳을 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나의 모든 완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특별히 소경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소경을 주님께서 뜨게 하고 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소경이 아닐까요? 육신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기는 보지만 영적인 것을, 진리를,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소경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주님 앞에서 그는 나와 기도하며 간청했습니다. 우리의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집에 가는 도중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딸이 죽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야이로에게 주님은요 그냥 명령조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요 시야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딸이 죽었으면, 숨을 거두었으면 그 순간 절망이고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야는 달랐습니다. 그 딸은 죽지 않았다. 내 일이 남아있다. 내가 가서 그 딸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남아있다. 사람은 죽음, 사망을 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본 것입니다. 그 관점이 분명히 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야이로야, 야이로야, 나의 눈,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딸을 살리는 그 모습을 네가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에게 한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러한 상황 중에 주님은 영적인 것을, 또 미래를, 영혼을 보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동일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나의 질병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의 핵심도 마귀가 심판당하고 거짓 선지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이 다 불못의 심판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이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해피엔딩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이 있구나,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내가 깨어 준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또 우리의 해피엔딩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습니다.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도 자신을 조롱하면서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신의 육신도 다 깨어지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 욥은요 깨지고 망가지고 바닥에 그 인생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죽음으로, 실패로,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결국은 바로 해피 엔딩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는 일입니다.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 보이고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 그 아름다운 그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야가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해피 엔딩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정말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낙관주의는요 근거가 없고 그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낙관주의적인 사람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관주의랑 또 믿음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결국 해피엔딩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의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말이 쉽지 그들의 삶은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환경에서 40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이 말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감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영혼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보는 것을 함께 보며 넓은 시야,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며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복이 있는 자, 누구보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과 같이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의 말씀, 내 영의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이 유익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세우신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영적인 눈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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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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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송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로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